오늘 세리양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 구원을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연히 필연으로 그렇게 제목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여러분과 저에게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필연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이 응답을 누리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연히 예배를 드리러 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은 안 계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놓으셨다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는데 무엇을 기도하며 예배 드리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새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새로운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새로운 응답을 보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참모습의 자세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응답이 확인이 되어지고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여정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기 전에 먼저 좀 우리가 눈을 열어야 되겠어요. 왜 세상은 고통이 계속 되어지는가? 왜 세상은 자꾸만 재앙이 들어오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보는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고통 속에 있습니다. 계속 전쟁은 일어나고, 여기서 안 일어나면 저기서 일어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는 재앙을 만난, 재해를 만난 그런 지금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훌륭한 정치인도 많고 훌륭한 국회의원도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똑똑한 과학자도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세상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을까요?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시고 답을 성경을 가지고 찾아내셔야 되거든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처처의 기근이, 전쟁이, 어려움이 계속 올 것이라. 그런데 성경은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끝은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이유를 밝혔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니까 말세의 고통의 때가 온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때 일어날 무서운 영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답을 주고 있는 것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세상의 고통이 당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말씀을 가지고 답을 찾고 말씀을 가지고 답을 얻고 우리가 그 현장을 살리는 적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가정에도 자꾸만 문제가 들어와요. 여러분, 가정은 가족이 모여 사는 걸 보고 가정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족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있지만은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말 못하는 고통으로 많이 답답한 그런 가정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살다가 영적인 문제가 오면은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고 그 누구에게도 알릴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걸 보고 영적인 무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올까? 왜 우리 가정에게 이런 문제가 생길까? 이거는 남한테 이야기하기도 어쩌면 부끄러운 거잖아요. 어쩌면 창피한 거잖아요. 그런데 가정은 고통스럽고 가족은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심지어 개인에게도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처가 들어와서 그 상처에서 헤어나지를 못해가지고 분을 품고 이를 갈고 너무 상처가 커가지고 너무 상처가 깊어가지고 그렇게 사는 개인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정신에 문제가 온 사람도 사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울증 그럴 때 우울증 걸린 사람의 특징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세상에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지거든요. 우울증 걸린 사람의 특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게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걸 보고 조울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도 틀린 거잖아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것도 틀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은 힘이 들고 본인은 어렵고 답답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무도 자기를 안 따라오는데 막 따라오는 것 같아. 아무도 자기를 유심히 안 쳐다보는데 자기를 막 관찰하는 것 같아. 이래가지고 자기를 숨기고 숨어 지내는 정상도 있거든요. 그걸 보고 강박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무도 안 쳐다보는데 자기 상태가 그러니까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은 아무도 그 말을 이해를 못해. 자기는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불안해가지고 비행기도 못 타는 이런 사람. 이걸 보고 공황증이라 그러는데 제가 이 사람들이 조금 이해가 되어져요. 그게 뭡니까? 저도 모르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트라우마가 내 속에 생긴 거예요. 트라우마가. 어떤 사모님이 성도들 3명을 태우고 자기까지 4명이죠. 운전해 가는데 뒤에서 차가 박은 거예요. 이러니까 4명이 다 입원을 했어. 크게 많이 다친 데는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입원해야 보험회사에서 보상금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입원 안 한 사람한테 보상을 많이 줘야지. 그런데 입원을 안 하면 아프다는 증거가 없어. 안 아파도 입원을 해야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와서 보상금을 받고 합의를 하잖아요. 제가 교통사고를 만났는데 차를 폐차를 시켰거든요. 그런데 저는 입원을 안 했어요. 자, 우리가 교통사고를 나도 입원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입원하는 경우가 내가 사고 내면 입원 잘 안 해. 그죠? 남이 사고를 내면 입원을 거의 해. 보상금 받으려고. 저는 제가 사고를 냈는데 블랙 아이스에 걸려가지고 차가 한 150m를 미끄러져 가는데 정신이 없어요. 에어백이 양 사방에서 다 터져가지고 앞도 안 보여.
핸들도 안 들어. 브레이크도 안 잡혀. 그래서 가는데 제가 옆에 차를 박았는지도 몰랐어요. 차를 겨우 옹벽에 쳐박아가지고 세우고 보니까 뒤에 차가 전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하나도 안 다쳤어요. 여기에 조금 피만 조금 흘렀어요. 조금. 그러니까 뭐 입원을 안 했죠. 그런데 제게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차를 운전하면은 차가 자꾸 미끄러지는 느낌이 와요. 차가 미끄러지는. 한 100km가 넘어가면 차가 미끄러져. 안 미끄러지는데. 그래서 브레이크 밟고 또 브레이크 밟고 이 차가 왜 이렇지? 처음에는 제가 트라우마 생긴 걸 모르고 자꾸 차 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차를 소개한 우리 최익균 장로님 전화해가지고 차가 이렇다. 이상한 차 준 거 아니까? 아닌데 할 수 없이 뭡니까? 그 현대 블루핸드에 전화해가지고 차가 좀 이랬는데 한번 점검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기사분이 운전하고 제가 옆에 타고 운전을 했어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타면 차가 미끄러져. 다른 사람은 이상이 없다는데 그걸 보고 트라우마라 그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공황증이 이런 거구나. 다른 사람은 그냥 뭐 잘 타고 편안하게 타가지고 하면서 하는데 지는 겁이 나서 못 타. 자기만 느끼는 거잖아요. 이야기를 해도 다른 사람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트라우마를 제가 조금 만나고 보니까 이런 게 공황증하고 비슷한 그런 상태구나. 조금 이해가 되어지는 이런 일도 사실은 있어요. 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이걸 전부 다 합쳐가지고 정신질환이라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시달리는 사람도 많아요. 시달리는 사람도 신병이라 그러죠. 네가 구슬해서 신을 받아야 돼. 그런데 처음부터 구다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걸 해결해 보려고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고 이를 해결해 보려고 무당도 찾아가기를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굿도 하게 되어지는 이런 개인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이런 부분이 이해가 된다는 게 원인을 아니까 이해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원인을 모르면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얼마나 큰 응답인가 여러분과 제가 다시금 확인하시고 이 구원의 비밀이 증거되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계적인 개인적인 또 가정과 가문에 들어와 있는 재앙과 어려움을 막을 수가 있을까? 첫째입니다. 올바른 영적 지식이 있어야 돼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구나 그랬어요. 세상 지식은 풍부한데 영적인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도 망하고 가정과 가족도 망하고 전 세계가 고통 속에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가지고 이 사실을 전하게 하려고 했는데 이 이스라엘이 무지한 거요. 이 사람들은 야훼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야.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그런가 하면은 메시아는 우리를 압제하는 나라를 쳐부수고 우리를 건져낼 메시아야. 거기다가 우리는 선민, 너희는 이방인이야. 이 말이 무슨 말입니다. 우리는 선민, 너희는 이방인이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구원은 우리만 있고 너희는 구원이 필요가 없어 그 말이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 되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은 전 세계가 하나이기 때문에 모든 족속으로 가라, 만민에게로 가라, 땅끝까지 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성이 다르고 태어난 곳은 다르지만은 올라가면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틀리니까 문제가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전 세계가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죠. 그리스도를 보내사 전 세계를 살릴 것이라. 그리고 원죄를 몰란 거예요. 아는 거는 자범죄밖에 없어.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아. 이렇게 나오게 되어진 겁니다. 거기다가 전해 내려오는 유대인의 법 전통을 지켜야 돼. 초대교회도 그러고 사도들도 그랬다니까요. 이래가지고 약 40년 후에 주 70년에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하면요, 무서운 일이 들어와도 몰라요. 영적으로 무지하면은 해결할 수 있는 길도 몰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가지고 전 세계에 여호와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불렀는데 이 사람들이 무지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당해도 되는 고난을 당하고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문제는 해결책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의식주만 있으면 잘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의 생각이죠. 오늘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리 중에서도 장이 되었어요. 아무나 장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돈만 있으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착취를 한 거예요. 자기 배 채우려고. 이 사람이 착취를 한 것이 어느 성경에 나오죠. 내가 남에게 무엇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1배를 더 줘도 적은 게 아닌데 4배로 갚겠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많은 착취를 했는지 이해가 되어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돈이면 최고야. 돈이면 전부야. 여기에 이 사람이 빠지고 묶여가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문제를 도무지 모르면 안 되는 것 있죠. 여러분, 개인에게 들어오는, 가정과 집안에 들어오는, 회사에 들어오는 흑암을 모르면 사실은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불신자 상태 12가지, 불신자 운명이라 그러죠. 그리고 불신자가 만든 망대 5가지, 이래가지고 12가지, 17가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안 된다니까요. 여기서 못 빠져놓으면 안 된다니까요. 사단이 함정을 팠잖아요. 사단이 틀을 만들었잖아요. 사단이 올무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 무당 찾아가고 점치고 우상과 미신을 섬기잖아요. 거기에다가 운명에 묶여버린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면 어머니가 오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를 따라다닐 땐 귀신이 와서 흉내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여러분과 저는 윤회설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내 전생이 뭐였고 그게 전부 다 귀신의 장난이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지를 못한 사람은 거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정신의 문제가
정신의 문제가 깊어지면 육신의 문제도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게 지옥이라.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왜요? 지옥에 갈 거니까. 그러면서 모든 저주와 재앙이 후대에게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는 승리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몸 빠져나오고는 승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거부를 한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같지만은 흑암을 꺾으려고 보내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렇죠? 모든 종교는 같아요. 그런데 흑암을 꺾으려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 이걸 모르는 걸 보고 영적인 무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바르게 뜨시고 영적인 축복을 바르게 확인하시고 또 누리고 전달하는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참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참된 구원을. 9절에 보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되었죠? 우연히 시작이 되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냥 한 어떤 사람인가 보러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키가 작아. 사람들이 가려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나무에 올라가서 나무에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우연이었죠. 예수님이 누굴까? 궁금했을 테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궁금했을 테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려고 이 사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우연히 오늘 교회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게 바뀌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나는 안 가려고 그랬는데 나는 가고 싶지가 않은데 자꾸만 가래가지고 내가 왔다. 그렇게 와서 앉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작은 그렇게 되었을지 몰라도 이 시작이 바뀌어져야 돼요. 이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재앙이 끝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우연히 필연적인 사건으로 바뀌게 되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 집에 유하려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랬더니 그 집에 그 사람에게 구원이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구원이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시작은 우연이지만 필연적인 사건으로 바뀌어야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에게 이 집에 임한 겁니다. 자, 이 사람이 한 거는 예수님을 만나 쳐다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간 것 뿐이잖아요. 자기가 한 거는 뽕나무에 올라간 것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것도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 것뿐이지만은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필연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 더운 날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면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근본 문제가 해결 안 되어지면 안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야 되고 병원을 찾아가야 되지만 그거는 순간 임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그 의사에게 우리 가서 내 근본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말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은혜로만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렇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그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입었다. 그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같은 나라에 왜 사고가 많이 납니까? 일본 같은 나라, 우상 숭배를 그렇게 많이 하면 잘 살아야 되는데 왜 정신 문제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까? 왜 유럽이 잘 살고 똑똑한데 많은 집권 가정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들어와서 마약을 안 하면 안 되는 사회로 바뀌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모르면 하는 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모르면 잘한다고 하는 게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정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도 사단이 어떻게 속이는가 확인하시고 사단이 속이는 속임수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확인하고 받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근원이 치유가 되는 망대를 가져야 파수꾼이 되어집니다. 근원이 치유가 안 되면 안 되어지잖아요. 여러분과 제게 있는 각인이 바뀌어야 치유가 되어져요. 각인이 안 바뀌면 치유가 안 돼요. 여러분과 제게 있는 뿌리가 바뀌어야 틀린 응답을 안 받게 되는 겁니다. 각인이 치유 안 되면, 안 바뀌면 치유가 안 돼요. 뿌리가 안 바뀌면 틀린 응답을 받게 돼요. 체질이 안 바뀌면 틀린 운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처럼요 무서운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네 운명을 바꾸겠다, 네 근원을 바꾸시겠다,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겠다, 이 은혜가 오늘 삭개오에게 임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영원히 안 망하는 축복보다 큰 축복이 있습니까? 영원히 안 망하는 축복이 진짜 축복이지. 우리는 자꾸만 임시적인 축복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근본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임시적인 축복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각인을 바꿔야 되는데 뿌리를 바꾸고 체질을 바꾸어야 되는데 그거는 모르고 또 알아도 안 하고 축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더 힘들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여러분의 망대를 바꾸시면 돼요. 하나님이 망대가 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여정을 가시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정표를 세우면 돼요. 그러면 파수꾼이 되고 각인이 바뀌고 뿌리가 바뀌고 체질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축복의 주역이요, 이 응답의 주역임을 확인하시고 오늘도 여러분이 새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참된 시작이 되어야 돼요. 오늘 8절에 나왔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게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재산을 절반을 준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100원 있는 사람이 50을 주는 거는 쉬워요. 그런데 100억을 가진 사람이 50억 주는 거는 안 쉬워요. 그렇죠? 내가 남에게 무엇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원의 은혜를 입으니 참 소망이 생긴 거예요. 저는 이걸 참 행복을 해보겠다. 그렇게 믿고 싶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참 행복이 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저는 참 행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으로 행복한 사람. 오늘 삭개오가 이 말을 한 것이 무엇입니까? 참 삶으로 변화가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평안 누린 거예요. 이게 구원의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입니다. 그리고 참 힘이 생긴 거죠. 그러니 소유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남에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 하나님으로 행복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으면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당연히 누려야 되는 축복입니다. 당연히 받아야 되는 응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움을 바꾸라. 즐거움을 바꿔야 돼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가 즐거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가 식사를 하는 것도 즐거움이 되고요.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여행을 가는 것도 즐거움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것으로 끝나니까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영적인 문제가 와서 쇠사슬에 묶인 것처럼 나를 누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생명을 걸어도 될 만한 것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걸로 우리가 행복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작품, 유산을 남겨야 되느냐? 3가지 뜰이 있는 교회, 금토일 시대가 열리는 교회, 묵상 시대가 열리는 교회. 거기에 내가 헌신하는 게 행복해야 돼요. 거기에 내가 헌신하는 게 평안이 돼야 돼요. 거기에 내가 헌신하는 게 힘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소망, 행복하면, 평안하면, 또 힘이 있으면 병도 이겨요. 힘도 생겨요. 삶도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바꾸려고 안 해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힘 있는 사람이고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만 하시면 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은혜 받으시면 돼요. 우리가 할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오늘 삭개오가 한 게 예수님을 보러 나간 거잖아요. 키가 작으니까 방법을 찾았는데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는 거잖아요. 그거밖에 안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 이것만 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나가기 전에 절대 망대를 개인이 세우는 겁니다. 세상을 살리고 흑암을 이기는 현장의 망대를 우리가 이제는 세우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예배해 놓으신 미래의 망대를 가지고 세우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참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시작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이루어지는데 서인은 증인과 제자로 세워지는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렇죠. 복음을 진짜 알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틀려도 축복으로 변화되고 안 되어도 변화가 되어요. 복음을 진짜 알면.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정확하게도 복음을 모르면 축복이 안 와요. 변화가 안 되어져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진짜 알면 역사가 시작되어지는데 어떤 역사가 시작되어집니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언약적 축복이에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원적 축복이 오는 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대표적 축복입니다. 네 시로 말미암아 기념비적인 축복입니다. 너를 당할지 얻게 하겠다. 불가항력적 축복이에요. 이게 복음하는 자가 받을 축복입니다. 복음 바르게 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오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삭개오 날이 되면 돼요. 그렇죠? 삭개오의 날이 되면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 나를 찾으러 오셨다라고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러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게 삭개오의 날입니다. 저 사람이 맞는데 그거는 그 사람이고 오늘 내가 삭개오 날이 하나님이 나를 찾으러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면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연히 필연으로 바뀌게 되고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 되거든요. 근본 문제가. 육신도 불편하면은 많이 힘이 듭니다. 더 힘든 거는 영적으로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자유를 얻어서 해방을 받는 축복을 누려야 되겠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인은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서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명이면 돼요. 삭개오의 날이 되어진 한 명. 한 팀이면 돼요. 삭개오의 날이 되어진 사람이 만난 거예요. 한 교회면 되어집니다. 오직을 누리는 교회. 오직을 누리는 교회.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정인. 이러면 끝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려는 새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에게 삭개오 날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이 내 것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새 은혜를 주시며 새로운 능력을 주시며 새로운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행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정인이 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